안녕하십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 불철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나라 TV 캠페인에서 말씀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제목입니다. 짬짬이 떼거리 떼법을 이겨야 법치구현. 국가 위기는 이 짬짬이에서 온 겁니다. 떼거리 떼법을 이겨야 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치구현을 할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구독,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요한일서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코리아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이리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이제 마음에 해당되는 음력 내부 발음은 내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말 금으로 비슷한 어휘가 내부입니다. 내부. 이 오늘 말씀은 마음에 항상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료로 여러분들이 잘 참작하시고요. 그 코리아318.com에 가시면 이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로마서 8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죠. 나라를 이루려면 법치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법치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짬짬이가 나라법을 완전히 깡그리 뭉개버리면 나라는 이제 무너진 겁니다. 법치 구현이 확립이 되어야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법치 구현의 능력이 현재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짬짬이 떼거리 떼법에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민성의 법치
구현의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경제 발전도 해야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발전 사업을 해야 되지만 국가는 법치 구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법하고 불법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됐다 할지라도 법치 구현의 능력만큼 경제가 발전하다가 그 능력이 닿으면 사상 누각처럼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법치 구현의 능력을 한없이 함양시키고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법치 구현의 능력이 인간 본질 속에서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간 본질, 국민성의 그 본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취시해서 보는 거지만 이 나라는 짬짬이에 너무 약해요. 짬짬이에 너무 약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 전체를 헌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민법, 형법, 뭐 하위법들이 있지만 그것이 힘을 못 써요. 어느 조직에 가든지 이 짬짬이가 있죠. 뭐 집정민주주의라나 거리민주주의라 하면서 그 떼거리 떼법이 그냥 지금 최상위법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이제 뭐 짬짬이 가장 꼭대기 있는 자가 이제 마음껏 독재를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항해서 무너뜨려서 법치 구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손을 대지 않으면 나라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우리 그 현재 가지고 있는 헌법은 이제 무용지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단코 지워질 수 없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 법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죠. 지금 인간은 이제 하나님 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냐부터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법도 못 지키는 자가 인간의 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으면 인간의 법도 지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인간도 스스로가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으로 인간에게 하나님 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역량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법치 구현의 역량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법치 구현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이루시는 장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시면 성령이 각 사람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성령이 들어가시면 곧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사람이 이제 법을 아리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 법을 망각해요. 망각하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을 아는 자만 지킬 수 있다고 하시는 말도 이제 일리는 있으나 지킬 의지가 없으면 안 되고 지킬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법을 알면 뭐합니까? 지킬 의지가 없고 또 지킬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영원히 망각할 수 없는 법으로 살아 움직이는 법이 되어주시고 또 법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권능으로 우리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는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역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법치 구현이 이루어지는 자들은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자들, 내부 속에 이루어지는 자들은 우리나라 이 법은 피조물의 세계의 법이잖아요. 하나님 법은 이제 최상위법이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은 하위법인데 그 하위법 하나 못 지키겠어요? 하나님 법도 지키게 하는 권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법도 지키는데 하물며
예, 그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이 하이빔은 대한민국의 법을 못 지키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 힘으로 이 땅에 짬짬이 있죠. 예, 그리고 떼법, 떼거리 이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법치 구현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단코 지워질 수 없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 법을 새겨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곧 망각합니다. 이는 인간의 기억력이 강한 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매기가 오면 인간은 서서히 그 뇌에 새겨진 기억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전혀 지워질 수 없도록 새겨지게 하는 권능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만 스스로 계시고 영생하시고 홀로 만물과 지구와 인간을 만드시고 친히 운영하시기 때문이십니다. 법치 구현을 이루려면 법을 어느 때라도 그 상황에서 다 기억해야 하고 그 법을 지키는 때 빈틈이 없어야 하고 그 법을 지키게 하시고 지켜야 하는 본질이 하나님 본질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법치 구현은 곧 우리 국가 헌법의 법치 구현을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살리는 힘이 하나님의 법치구현, 성령의 법치구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의 법을 새겨준다는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우러 언약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주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에르미야서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법을 새겨주시고 또 법을 이제 항상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잖아요. 성령께서는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분명히 그 법으로 알려주시고 그거를 지킬 의지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본질 법을 지키는 본질의 권능 하나님 본질이죠. 그 본질을 주심으로 그 법을 완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준법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준법자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성령으로 준법자가 되는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구현의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결코 인간적 짬짬이로 떼법 떼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되는데요. 그들은 결코 짬짬이나 떼거리 떼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2천만이든 3천만이든 5천만이든 하나님의 법에 준수하는 국민이 가득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또 하나님 본질에 통제받는 사람들로 가득 찰망정 그들이 결집해서 떼거리 또는 떼법, 짬짬이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세력이 생기지 않게 단호하게 법치 구현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은 바로 성령 대각성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남북의 빨갱이가 무너져도
또 시진핑이가 무너져도 앞으로의 세상은 여전히 인간이 지구상에 살고 한반도에 살기에 그들끼리 또 뭉쳐서 법을 어기는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국민 전체가 성령 각타의 각성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 우리가 흔히 이제 무법천지라고 하든지 불법천지라고 하잖아요. 무법천지란 말이 뭐냐? 불법천지라는 게 법이 없다는 얘기죠. 법을 무시한다. 법이 있는데 법을 없는 것처럼 아나무인으로 그냥 법을 짓밟아 버린다 이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기준에 무법자 불법자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령의 법인데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 기준으로 무법자요 불법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령 통제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하면 하나님 기준으로 무법자요 불법자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그 짬짬이 떼거리 떼법 속에 상당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들 속에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는 결코 우리 법을 그렇게 무시하는 짬짬이에 가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이제 완전히 파괴시키죠. 인간의 마음판에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글을 쓰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 곧 속죄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그 사람의 속에 영원히 새겨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십니다. 성령은 그 속에 임하셔서 그의 법이 되어주시되 생명의 법이 되어주시고 그 법을 지키는 권능이 되십니다. 그 권능은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 통치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영원히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본질 통제만을 받도록 성령 통제를 받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의 남은 육체의 삶 동안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그의 마음편에 새겨주신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하여 직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심판장도 하나님이신 오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심판을 받는 그 사람의 속에 거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한 분이십니다. 그가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은 분량대로 그 앞에 하나님께 이실족하게 되어 그에 따라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인정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법에 통지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법. 그것은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여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설 때 합격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의지적 그러니까 뭐 어떤 교리를 믿고 의지해서 애워서 또는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의 은총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의 사랑의 은총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서 데려가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아까페 사랑에 얼만큼 이제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구원과 그 상을 두 개를 다 각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억의 권능으로 그의 속에 새겨주시는 성령의 법이십니다.
어느 순간에도 이 법을 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그 사람 속에 새겨진 하나님 법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망각시킬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소리치십니다. 법을 망각하면 혹시 범죄가 가능하겠지만 그를 통제하려고 새겨주신 법이 영생으로 살아있는 성령이시고 스스로 계신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이시니 무법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법자 불법한 자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을 무법자 불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읽겠습니다. 예, 죄도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에 통제되어서 살았느냐 아니면 마귀와 착해서 살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 나머지는 다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 죄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사레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대적을 삼키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로로 맹렬하게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통치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는 세상은요, 무법자들의 세상입니다. 그 속에 이제 결국 마귀가 들어가죠. 그럼 피바다가 되고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짐승의 세상, 정글의 법칙만 작용합니다. 그런 나라는 망해야죠. 그런 나라는 흥할 수가 없어야죠. 어떤 사람이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기업을 하겠고 자본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겠습니까? 그건 망하려고 환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잘 되려면 법치 구현이 완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법치 구현을 하려면 국민들의 법치 구현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라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의 법도 못 지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 국민이 법치 구현의 역량이 얼마나 되나를 항상 체크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올릴까 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은 바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살아있는 법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법으로 또 통치자예요. 그 법으로 우리 속에 직접 통치도 하시고 법도 되시고 또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권능을 공급하시는데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하나님 법을 지키는 법치 준수의 준행의 권능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 권능을 우리 국민들이 누리면 나라 법은 아주 그냥 쉽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 나라, 법을 잘 지키는 나라가 될 때 애국에서 볼 때 저 나라는 투자해도 되겠다. 공장 지어도 되겠다. 이래갖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세상이 어디 가든지요. 치안이 불안하면요. 사람이 여행 가도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세상 사람이 어떻게 와서 이 나라 경제 행위를 하겠어요? 그러므로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고요. 이것을 아무리 인간이 머리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 각성으로만이 알 수 있어요. 성령 각성의 세계,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쳐서 믿게 한다. 둘째 성령 세례를 받게 한다. 셋째 성령 세례가 곧 성령 통치가 곧 하나님 본질 통제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땅이 잘 되고 경제가
아주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죠. 성장.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해서 나오는 그 산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보고를 연다는 소리로 비유를 하거든요. 그거를 경제한테 먹이면 경제가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이제 우리가 참 열심히 법을 지켜야 되는데 저 북한의 그 지령받는 자들은 대한민국 적이잖아요. 대한민국 적이니까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거 저들의 지령을 내리는 이제 그 계례도당의 법만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자들로 인해서 이 나라 법이 완전히 깡골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이제 주동이 되는 짬짬이에 이 나라가 지금 망국으로 견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거절하고 거역하면 하나님 노가 맹렬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법에 이제 준수하는 또 이제 준행하게 하시는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받으면 하나님 법의 아주 준법자가 돼요. 인간은 육체를 가져서 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으면 법을 지킬 수 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법의 만족을 법의 이제 성취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우리 국민이 법치 역량을 높여야 돼요. 법 준수 역량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높여야 되고 그래서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절대로 평화로운 창조 생산 경제를 일으키는 법치 구현이 돼야죠. 그 김정일 같이 저렇게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한 법치 구현이 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바다로 죽어가고요 경제가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한쪽으로 몰고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법치 구현이죠. 우리 헌법은 신앙의 자유, 예수 믿는 자유를 무한히 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법치 구현을 이루어서 이 나라 법치 구현을 완수함으로써 이 나라가 더 강성한 나라로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견인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요거요. 요게 그 짬짬입니다. 짬짬이. 짬짬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 짬짬이가 아주 이게 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짬짬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짬짬이. 그래서 요 짬짬입니다. 요 짬짬이, 요거 짬짬이, 요거, 권력을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짬짬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있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 좀 이제 가는 글씨로 해볼까요? 가는 글씨. 이게 무릇
무릇 사람을 믿으며, 잘 안 보이네요. 예, 사람을 믿으며, 예,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칙은, 예, 이렇게, 예, 하나님의 그 성령 통치와 하나님 그 본질 통제를 거부하기 위해서 이게 인간 집단으로 짬짬이로 떼거리 떼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저주받아요. 그럼 저주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법자, 불법자잖아요. 그 속에 막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예, 그 속에 막이 들어간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해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누가 그 곁에서 살겠어요? 무법자 불법자 곁에, 예, 누가 가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다 잡아먹으니까, 다른 사람 다 죽이니까, 또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막 악용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성은 타락해요. 타락해서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인간 속에 죄가 기록이 되면 그 죄가 예, 예, 이게 막 안 먹히네요. 이 처음 설치를 해가지고 아직 서툴러요. 예, 인간 속에 죄가 기록되면은 그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게 안 먹히네요. 먹힐 줄 알았는데. 예. 예, 이제 맥혔습니다. 아, 이게 참, 이게 신기술인데, 이거를, 예, 좀, 여러분들에게 예, 좀, 좀 더, 이제, 양질의, 그, 성김을 드리려고 이제 신기술을 받아들였는데, 아직 제가 익숙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인간의 속에 죄가 기록이 되면 그 죄가 그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존에 하나님의 진노를 맹렬케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생존의 시간 동안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 만판에 죄가 기록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법한 자, 불법한 자, 하나님 말도 안 듣지요. 사람 말도 안 듣지. 그 사람은 무조건 사람을 잡아먹을 사람으로 대하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속에 마귀가 거하니까 그런 짓 하는 거죠. 이렇게 아무도 이제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조직을 이루어서 국가사회를 이루고 또 기업을 만들고 뭐 그러겠습니까? 불가능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짓 이거 빨리 해결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짬짬이에 속하신 분들
지금 그 권력의 맛을 누리겠지만 그것이 결국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죽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빨리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혈육으로 권력 삼는 자들, 곧 인간의 짬짬이 남몰래 짜고 하는 약속 미락의 힘으로 대한민국 산부를 산부를 그물로 삼고 거기에 언론 방송 포탈 여론조사기까지 헌재 대법원 선관위를 하나로 묶고 거기다가 공수처법까지 만들어 무소 부위의 권력을 장악하여 우리 국민을 인민으로 격하고 자유를 앗아가는 자들의 짓은 결국 김일성 귀신을 민족의 우상으로 세워 그를 숨막게 하려는 음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짬짬이 현재 재미 보시는 분들 이제 빨리 그 짬짬이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까지 나중에 이제 연좌제로 당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요?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거기 인간의 그 짬짬이로 살면 저주받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섬기는 자유를 박탈하려는 이 사악한 음모가 그것입니다. 그 짓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죄입니다. 그 짓을 침묵으로 받아주게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마치도 요사뜨는 음녀라 하겠습니다. 후레자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후레자식.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법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떼법으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들을 이제는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제 빨리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셔서 준법적인 세계로 하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이 나라를 살려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받고 사는 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이제 이 나라는 망합니다. 망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란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면 이 나라 완전히 폭삭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나라가 와서 이 나라를 완전히 자기 식민지로 삼으면 이 나라는 끝나고 한민족은 이제 완전히 망쳐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은 이 나라를 망치는 짓이고 여러분의 후손을 망하게 하는 것이니까 빨리 정신 차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래 하시면 예수님 피와 살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성령 통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본질 통제받기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무법자요 불법자들입니다. 성경에 이제 불법에 대하고 무법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베드로전서 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는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이 무법이죠. 성령 통치를 하나님 본질을 거부하면 무법한 자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짬짬이를 이기지를 못해요. 무법한 자들은 성령이 힘이 없어서 준법 정신이 힘이 없어서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무법의 힘, 불법의 힘이 더 강한 세력이 짬짬이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강한 자가 더 약한 자를 잡아먹는 같은 무법한 자라도 같은 불법한 자를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짓이 여러분은 옳다고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기준으로 무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무법 불법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치되지 않고 그 본질 통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무법한 자요 불법한 자입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랴. 그게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사랑이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 본질 통제가 법인데 그 본질 통제가 식어지니까 불법이 성한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등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통치로 주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있어요. 이거는 마귀 새끼가 인류를 망하게 하는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들은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들이에요. 예,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의 그 하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놔두면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 없어요. 왜? 인간이 핵무기 만들었잖아요. 지들끼리 공모해서 콱 눌러버리면 인류가 한꺼번에 싹 이제 증발해 버리니까 성령께서 그들이 하는 짓마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의 때가 오면은 이제 성령께서 그 일을 안 하시고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마감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방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 마감하면은 대환란이 오게 돼요. 예,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이 인간 속에 들어가고 모든 생물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저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아니면 저것이 되게 하셨어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듯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둠의 세상, 마귀한테 다 당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 열렸을 때 얼른 들어가서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또 하나님 본질 통제로 인하여 준법 정신이 아주 강한 역량이 강한 하나님의 것으로 역량이 강한 국민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작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해야만 이 나라가 편안하고 안정되게 영속성을 갖고 지속성을 갖고 또 이 계속성을 갖고 또 확장성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날이 갈수록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이리라. 이제 아셨죠? 불법이라는 건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육신의 타락하는 속성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지체를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치면 성령 통치 받지요. 하나님 본질 통제 받으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으로 사니까 거룩한 거죠. 사도행전 19장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없는 이 일에 우리의 소요의 시간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해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자들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 전에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없이 살던 것을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법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불법한 자 무법한 자의 세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욥기서 13장 23절입니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예,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네 안으로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불법이 가득하다는 말은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 그들은 불법이 가득해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 세상에요, 하나님 법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얼마나 참 큰 제약을 집니까? 저 무신론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아주 뭐 그럴듯한 명분을 들고 나오지만요, 속에는 노략질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죠. 대한민국의 법치 구현하는 역량은 성령의 권능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 대각성으로 오는 거니까 제발 여러분이가 성령 각성에 대해서 제발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지도자들, 대통령 되실 분들, 국민이 과연 법치 구현의 역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부터 살피시고 그걸 어떻게 높일 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그랬습니다. 의인은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로 사는 사람 말이고 불법은 그걸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어찌 같이 살겠어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고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이 있는 척하지 마세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자했으니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했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인간은요 마귀 성품화가 돼서 강포해집니다. 그리고 늑탈을 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게 돼요. 우고하는 자를 불법으로 학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주 못쓸 사람으로 이제 사람은 점점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 법치 구현에 점점 이제 불가능한 사람으로 점점 타락해 갑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 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통치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얻으면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거고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회를 이루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우리 헌법을 준수하자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기준으로 이 나라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동을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게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거절하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완전히 이제 쳐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갖다 버려야 할 가라지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그 은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표하시리라. 마지막 때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그 마귀 새끼들을 대표하는 자가 나와요. 그걸 짐승 불법한 자라고 하는데요. 그 자를 예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 입의 귀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서 이 땅의 불법한 자들을 다 이제 말하자면 척결하는 발본색원하는 힘을 얻자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간 자는 이사야 14장에 멸망의 비로 청소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마귀가 들어간 자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엔 언제든지 똑같은 반란이 일어나고 무법천지 불법천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 일어나서 법치 구현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국민의 법치 구현의 역량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오는 겁니다. 그 법치 구현의 권능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갖고 은사활동을 하는데요.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본질 통제 받기를 거부하고 주시는 사 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큰 교회당 짓고 많은 교인들을 거느리고 이런 데다만 써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불법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어도 성령 통치를 안 받으면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 거나 다름이 없지요. 성령이 오셨을 때는 우리를 통치하러 오신 거고 하나님 본질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받들어 주셔서 성령의 법에 순종하게 만들려고 순종하는 권능을 주셔갖고 이제 우리를 완전히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없으니 인간의 타락, 인간의 썩어짐을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 각성으로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각성의 3단계 첫째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둘째 성령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셋째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는 거. 그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각성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각성을 세 번째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하자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지하였다 그랬습니다. 나귀도 짐승도 사람이 하나님의 법, 성령 통치를 거절하는 걸 안다는 겁니다. 불법한 자들은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 일어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본질의 힘으로 아까페 사랑에 달달붙게 사는 대한민국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록된 바처럼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미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때 옆에 좌우에 강도가 있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내지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요. 반드시 전 세계의 마귀의 국을 대표하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답니다. 그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9절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을 거부하는 그것을 그 자체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본질 통제 그러니까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우리 헌법을 진심으로 준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짬짬을 이루어 갖고 이제 조직적으로 이 세상을 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 대각성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짬짬이가 없어요. 그걸로 이 땅을 갖다가 뭐 기독교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정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법치 구현을 하는 열심하는 친백성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통해서 이 나라를 건지자 이겁니다. 성령 대각성 오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구해야 되느냐요. 우리가 돈을 구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 또 본질적인 거죠. 하나님 본질 통제예요.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깨달으면 이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열쇠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크게 이제 부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백성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요, 미국 곧 몰락합니다. 예, 그 돈 많은 걸로 인해 더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라만 예, 아주 영원히, 그러니까 지속성 있게, 계속성 있게, 영속성 있게, 확장성 있게 하나님의 그 가호가 그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인간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14장 13절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한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예, 불법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뭘 내려주느냐? 기근을 내려줘요. 기근에 이제 벌을 내리셔요. 그 다음에 칼의 벌을 내리시고 전염병의 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짐승의 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4개가 합치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가 이 나라를 살리는 정말 생명이라는 것을 아시고 제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라의 지도자이신 줄 알고 또 그렇게 애국 충정으로 열심히 뛰는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거는 우리 국민성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법치 구현의 역량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법치 구현의 역량이 강하면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없어요. 어떻게 돈으로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법을 돈 받고 짬짬이를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사바사바하고 뭐 이런 짓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운동, 성령 대각성 운동을 구합시다. 에스겔서 9장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에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이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랬어요. 죄악이 심히 중하고 피가 가득해요. 그 성읍이 불법이 찼다는 거예요.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않는 세상은 피바다가 돼요.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뜻을 모아서 짬짬이를 만들었지만 그 짬짬이의 결과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들 거예요. 빨리 깨어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냐며 살인하는 자며 이렇게 불법을 이제 통해서 밥 먹고 사는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 대한민국의 법을 온전히 준수함으로써 우리가 이 나라에 이렇게 이제 신세 지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편안을 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가 있는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것은 교회가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치 구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라의 위기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무법과 불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만 불변성, 계속성, 영속성, 지속성, 확장성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계속성, 하나님의 영속성, 하나님의 지속성, 확장성의 도움을 받아 항상 법치 구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만 이제 대한민국 법을 잘 준수해서 이 나라를 복된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본질 통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물가에 나무가 심겼으면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거기서 물을 끌어다 써서 더위 곧 이 인간의 욕심 이 모든 걸 이기는 힘 법치 구현의 권능을 하나님께다 끌어다가 그렇게 사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치료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한 것입니다. 인간도 이를 서로가 모르니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곧 그 심장을 살피사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십니다.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말이오. 예, 사람 마음은요 거짓돼요. 심히 부패해요. 세월이 갈수록 더 이상한 사람 돼요. 그래서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은 다 낱낱이 살펴서 보응받게 하셔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짬짬이로 대한민국 법을 무시했죠. 그 무시한 대로 여러분의 자녀의 삶 후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예, 지금 당장 돈을 얻기 위해서 뭔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집안에 어마어마한 독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예수님 앞에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 통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거룩한 은총을 받아 하나님 능력으로 본질로 통제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 법치 구현을 줍시다. 예, 가령 불의로 치부한 자라면요 하나님 그를 살펴서요 그 재물로 하여금 중년에 떠나게 하시느니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떼거리로 그 짬병으로 떼법으로 얻어진 권력으로 나라 돈을 또는 가름죽에 힘을 쏟는 것이니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찾아줘서 행복하게 살 것 같죠?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눈에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차고새가 나치어낸 알을 풍과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력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필력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예, 중년에 떠나갑니다. 차고새가 낳친 알을 품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짬점으로 얻어진 권력, 그 지금 돈에 강토에 여러분 태양광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무 다 뽑은 거 그거 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성령 통치 받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성령 통치를 온전히 준수하는 준법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들만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법치 구현이 이루어지면 이 나라 경제가 세계적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사람들이 다 사모할 거 아닙니까? 천국 다음에 한국, 천국 밑에 한국, 이런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반대의 길로 가고 있어요. 지옥 같은 나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빨리 우리는 법치 구현을 회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흙에 기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영원하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예. 인간은요, 하나님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지 못하면요, 절대로 인간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된 경제를 일으킬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고 이끌어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부패해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질은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속성도 영속성도 계속성도 없어요. 곧 부패해버려요. 부패하지 않는 영속성, 지속성, 이런 확장성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께만이 있어요. 그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면 안 돼요.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은요,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흙에 기록된 데잖아요. 우리는 이 나라를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일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찬송의 옷을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은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이 나라를 치료하시는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자고 간편하는 중입니다.
예, 여기 14절의 말씀이요, 바로 이 나라를 치료하는 아주 핵심의 지름길의 말씀이며, 여호와여,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하면 성령의 대각성을 주셔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 통치의 우대성, 그 하나님 본질의 통제의 그 우대성을 깨우쳐줘요. 예, 그 완전성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얻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법치 구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지도자분들, 우리나라의 국민의 역량을 살펴보세요. 과연 법치 구현이 얼마나 되나. 그러게 법치 구현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 빨갱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들의 요구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은 법치 구현의 능력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자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구하면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이 더러운 성품에서 구원받는다. 무법 불법한 그런 심령 상태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으로 각성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자애들은 인간의 기억력을 믿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은 치매가 와서 그 기억이 아스라엘에 사라진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영영 기억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로부터 분리됩니다. 이제 그 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 속에 새겨진 기억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육체의 비석은 풍화작용에 마모됩니다. 영혼에 새겨진 것은 남는 것인데 그 속에 마귀가 있으면 그는 마귀의 소리만 나오게 됩니다. 그 속에 인간만 있으면 그 성품의 소리만 나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인간 것만 있으면 그 속에 성품의 소리만 나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소리가 나옵니다. 마귀와 연합한 자들은 그 속에서 마귀와 그 성품만 나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은 그 속에 하나님과 그 성품만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 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평생 그 입을 주장한 것이 마귀면 마귀의 소리만 나옵니다. 평생 그 입을 주장한 것이 인간이면 인간의 속성의 소리만 나옵니다. 평생 그 입을 주장한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는 하나님의 속성의 소리만 그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든지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실과로 나무를 안다고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만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이 이대하여 심만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물 하고 내 말로 정죄물 받으리라. 이 37절의 말씀은 심판날에 인간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가 품은 마음이 그 마음이 그의 통제를 벗어나서 말하는 거 곧 짓고 바른 대로 고해 알린다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고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인간은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누구든지 그 자신이 그 자신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를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우리는 어디 가든지요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그러고요 자기 법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예,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법만 남겨놓아야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국가를 이루어서 국가법은 지켜야 되죠. 예,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이 나라의 법치 구현의 역량을 하나님의 본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강수에 나가서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예,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이 넘쳐나면 이 나라 법을 넉넉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 자신만 직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심판을 받는 자들이 그 행동을 그 대신해서 직고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죠.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 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들 속에 나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신도 자신을 고발하고 그의 평생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이 그에 관해 아는 대로 직고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은 성령의 법치 구현을 이루게 하시는 종이 곧 이 나라 국익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 법치 구현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준행하는 은총을 입은 자들이 당연히 나라의 법은 넉넉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성령의 법치 구현으로 국가법을 지키는 우리가 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법치 구현을 이루는 국민의 역량을 오직 성령의 법치 구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아들이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국기도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라온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 우리가 정말 법치 구현을 이루지 못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 나라가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 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또 필자와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는 가능합니다. 이 번호 참조하시고 후원도 이 번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에 문자를 넣어주셔야 나중에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법치 구현하는 나라 법치를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쏟아서 달려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법치 구현 이루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무한한 은총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